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단순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머니 라헬이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는데, 그녀의 남편이면서 이 아기의 아빠 되는 야곱이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이렇게 지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아마 이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냐민이 예전에는 원래는 베노니였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야곱이 아들을 낳는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사는데요, 거기에서 이 4명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먼저 언니 레아와 또 동생 라헬 사이에서는 마치 서로 아들 전쟁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경쟁하듯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레아와 또 라헬의 시종, 몸종이었던 실바, 그리고 빌하까지 동원이 돼서 아들을 계속해서 낳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낳은 아들이 총 12명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 중에서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라헬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서 그의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봉사한 7년 동안을 마치 수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는데 이 7년이 내게는 그냥 며칠 지난 것 같다, 이런 느낌 가지실 만한 분 혹시 계십니까?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남편을 사랑을 받는 라헬도 결정적인 아픔이 있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는 아픔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한나의 모습과도 비슷하다 싶습니다. 한나 역시 남편 엘가나의 지극정성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도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지 않습니까? 언니 레아는 야곱을 통해서 장자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연속해서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자 동생 라헬이 그것이 셈이 났던지, 그러나 자기 몸으로는 아이가 가져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 빌하를 통하여서 야곱에게 2 아들, 5째 아들, 6째 아들을 낳습니다. 언니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녀 역시 자기 시녀 실바를 야곱의 침실로 보내므로 또 거기에서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요, 여러분 합한채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합한채가 뭐냐,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이게 임신 촉진제로 사용이 되던 그런 식물이었어요. 장자 르우벤이 이 합한채를 어디서 얻어왔는데 그걸 엄마 레아에게 주니까 동생 라헬이 보더니 언니 저 합한채를 좀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야곱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벌써 8명이에요. 그런데 라헬이 낳은 아들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합한채를 좀 내게 주고 그 대신 야곱과 동침하라고 이걸 또 허락을 해줍니다. 그렇게 합한채를 동생에게 주고 레아가 야곱과 동침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레아가 또 2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만 벌써 6명이 되는 거죠. 합한채를 받은 라헬은 어떻게 됐어요? 라헬은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라헬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라헬의 태도 열어주세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라헬에게는 뭐 당연히 첫 번째 아들이지만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 별로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갖는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씻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음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아기를 갖지 못한 모든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씻어주셨다, 그런 의미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고요. 요셉이 갖는 또 하나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게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더하다.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언니는 지금 아들을 6이나 낳고 내 종들도 지금 막 둘씩 낳는데 나는 아들 하나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지은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 라헬이 지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기를 바랬지만 라헬은 여전히 요셉을 낳고 나서 꽤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라헬이 이 야곱과 결혼하고 이 요셉을 낳은 때가 대략 한 결혼 후 7년쯤 되었을 때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요셉과 베냐민 사이에는 과연 몇 년의 터울이 있을까? 이게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이 약 한 7년의 터울은 있었을 것이다. 7년 만에 요셉을 주셨는데 또 7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라헬 입장에서는 정말 노산 중에 이런 노산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지금 아들을 낳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라헬이 지은 것처럼 아마 이 둘째 아들의 이름도 먼저 라헬이 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지었습니다. 베논이란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슬픔이라는 건 라헬 입장에서도 슬픔이에요. 왜냐하면 아들 하나 더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주신 아들, 정작 엄마는 한 번 품에 아마 안아보지도 못하고 한 번 젖을 물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라헬의 신세가 정말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슬픔은 라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아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평생 고아로 살아가면서 위에 형들, 그 형들이 워낙 강한 사람들입니까? 그 안에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아들이 갖는 슬픔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봐도 이 아들은 베논이에요. 그런데 남편 야곱이 이번에는 아내가 지어준 그 이름 베논이라는 이름 대신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 부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베냐민, 이 뜻은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오른손의 아들. 성경에는요,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하는데 이 오른손은 주로 강력한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일컬을 때 이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기적과도 같이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었고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이후에 모세가 부른 노래가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에 이게 모세의 노래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의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시편 118편 15절과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18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라헬의 남편이면서 누구보다 라헬을 사랑했던 사람 야곱.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자기 아내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이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그냥 베노니로 부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아마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 고민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이름을 바꾸죠. 그렇다고 야곱이 이 라헬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야곱은요, 죽은 라헬을 위해서 묘비까지 세워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언니 레아도 죽었잖아요. 언니 레아를 위한 묘비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묘비를 세운 사람은 라헬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그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바꿔 불렀는지,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베논이를 베냐민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바꿔 부르는 첫 번째 의미는 슬픔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종종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주셔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그 이름의 뜻도 얼마든지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대신에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요, 또 여주인이라는 뜻의 사레도 좋은 뜻이지만 그를 열국의 어미라는 뜻으로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 이름 안에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단지 그냥 자녀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귀부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여주인으로서가 아니라 네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 말입니다. 사실 야곱도 여러분 이름이 한번 바뀐 적이 있어요. 야곱의 이름도 바뀌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그리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자,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여기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짓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 야곱이라고 하면 여러분 모두가 아마 발 뒤꿈치 잡은 자,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그 뜻이 담겨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름에는요 또 하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뜻이 뭔가 하면 속이다, 불의로 남의 뒤를 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가 받는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7장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자,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진 이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으셨습니까? 에서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인간 야곱이라고 말하는 게 딱 맞다고,
저 속이는, 나를 이렇게 2번씩이나 속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더 이상 속이는 자, 남의 등에서 뒤를 치는 그런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는 자, 네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도 역시 기대와 소망 아닙니까? 만약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라헬이 붙여진 그 이름으로 그 아들을 베논이라고 불렀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많은 그의 형들과 아버지가 늘 아들 막내를 부를 때마다 베논이야 부를 때마다 그 뜻이 뭐라고요? 슬픔의 아들. 네 이름을 부르니 슬프다. 네 이름을 부르니 죽은 엄마가 생각이 나는구나.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슬픔이 솟아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이름을 듣는 베논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나를 낳느라고 우리 엄마가 죽었구나 라는 생각에 그는 평생 아마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그렇게 바꿔 부른 이유는 그의 인생이 늘 슬퍼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앞으로 너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라고 그렇게 베냐민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 중에는 비록 12지파 가운데 이제 막내 아들 지파이지만 백성들로부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들이 여러 사람 나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는다면 그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참 악한 왕으로 알고 있는데 그가 나중에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으로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맞지만 그를 왕으로 처음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스라엘에 이만한 왕이 어딨나,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최근까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했던 인물 가운데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사람, 에스더를 양딸처럼 부모를 잃은 이 고아처럼 자란 에스더를 옆에서 지켜주었던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냐민 사람 가운데 정말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셔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베냐민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평생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 또한 베냐민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죽었다고 해서 그를 평생 슬픔의 사람, 베논이라고 부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는 평생 슬픔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비록 슬픔을 가졌지만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의 이름 베냐민보다는 베노니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뒤가 다 막힌 것 같고 그냥 모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절망스럽고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슬픔의 상황이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것을,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지금 현재 삶이 슬프다고 여러분 베노니로 살아가시겠어요? 언제나 나는 현재보다 앞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베냐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노니를 이 베냐민으로 바꿔 부른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큰 그림을 보라,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미래의 큰 그림. 여러분, 베냐민의 출생에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담겨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 말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낳기 전까지 그의 아들은 11명이었어요. 베냐민을 낳음으로 인해서 이제 12아들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라헬이 아들 막내 베냐민을 낳은 것은 그가 어쨌든 언니만큼은 낳겠다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욕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성하시려고 야곱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물. 성경의 숫자가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12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 그게 뭐예요? 12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아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기에 진주문이 있대요. 그런데 그 진주문이 몇 개일까요? 다 답을 가르쳐 드리는데도 12개 12이 갖는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고 그 죄책감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뭐 12이나 11나 뭐 사실은 뭐 한 명 줄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한 명이 이탈했으니 어떻게 하자? 그 한 명을 채우자. 이탈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군가 다른 제자를 채우자. 그래서 제비 뽑아서 결정된 사람이 마띠아 아닙니까? 마띠아가 가룟 유다가 죽으면서 12사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 마띠아예요. 왜 굳이 이 12명을 맞추려고 했겠느냐고요. 12이 갖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이제 라헬을 장사 지내고 이 베냐민을 보았을 때요, 야곱 입장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참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이 좀 야속하고 얄미웠을지도 몰라요. 정말 베냐민을 보면서 야, 너는 진짜 베노니다, 베노니. 너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베냐민이라고 계속해서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현재의 그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큰 그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인생이 이런저런 슬픈 일로 베노니와 같다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노니와 같은 인생을 얼마든지 베냐민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이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시험을 겪는 거, 물론 그것 자체로는 슬픈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현재적인 시각이라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여기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 성경은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실 시험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것 가지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게 계속해서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걸 기뻐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내 고난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상급 때문이에요. 미래에 주어질 상급이 뭐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요, 이 약속의 말씀이요. 로마서 5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 연단, 소망, 이런 것들은 현재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얼마든지 현재의 이 슬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고백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이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가만히 원어적으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건 좀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내 현재의 고난과 장래에 받을 영광은 비교조차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은 이건 비교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비교가 돼야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요, 내가 지금 이 현재의 고난은 내게 주어질 그 영광하고는 아예 비교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때로는 내 스스로 배논이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후에 주어질 그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제가 앞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종종 바꾸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베냐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앞에 제가 아브람, 사라, 또 야곱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들과 여기 베냐민과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인지 아세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사라의 이름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꾼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에요. 야곱.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너 내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네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냐? 하나님이 책망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래,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바꿔보는 거 잘했다. 너 이름 잘 바꿨구나.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베노니야, 나는 늘 슬퍼할 수밖에 없어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아니야, 내 인생은 베냐민의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이름을 바꾼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잘했다. 그래, 네 이름은 베노니 아니지 베냐민이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나는 베노니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슬픔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미리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